오늘 사도행전 20장 31절 이하 말씀 가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신의 삶을 간증함으로 바울은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않았고 자립의 생활을 했으며 동료들의 생활을 도와줬으며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덧붙이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네,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똑같은 문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사상을 잘 알고 있어요. 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고아와 가분의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돌보신 예수님의 생활을 알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일이요 누르고 너도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네 겉옷을 뺀 자에게 속옷도 거두지 말라 네게 구한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말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받고 싶은 마음은요, 땅에서 하는 마음입니다. 받고 싶은 것은요, 세상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받고 싶은 욕심은요, 탐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탐심은 재물과 자신의 배를 우상숭배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는 마음은요, 하늘에서 내려진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또 주는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죠. 또 주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자라면 주는 주라 하신 예수님 명령을 준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준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주는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준 자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구제금을 내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 자가 되려면 하나는 탐심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은금의복은요 고대의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의 물건도 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넘치는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신앙에 해가 되도록 탐심을 가진 자는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립한 소득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울은 무엇보다 외고 선교하는 소비된 승유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가정 속에 있었지만 물론 주에서 많은 사람도 도와줬지만 그가 장막을 치면서 또 선교사역을 감내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수입으로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는요, 이기심을 물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주는 자는요, 믿음을 세우게 됩니다. 또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게 합니다. 또 주는 것은요, 하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또 주는 것은요,
영적 능력이 다르게 됩니다. 주는 자는요,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또 주는 자는요,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 삶이 주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는 자의 삶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